자, 오늘 수요일 예배인데 오늘 수요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서 있는 처소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코로나19 백신 주사를 맞았는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맞으셨나요? 백신 주사 저는 1차도 맞고 또 2차도 맞고 이제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왜 이 백신을 이야기하느냐? 이 코로나19 참 위험한 이런 질병을 우리가 감염하지 않고 또 건강하게 살려면 이 백신 주사를 맞아야 돼요. 여러 가지 사람들이 또 이런저런 다른 이야기로 맞지 않게 또 맞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맞아야 돼요. 이 백신 주사 맞고 건강한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일단 맞고 보면 두려움이 없어요. 또 자신감도 생기고 또 더 조심하며 나갈 때에 남에게 감염도 안 시키고 나도 감염도 안 되고 건강하게 사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영적인 백신 주사도 맞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육적 백신 주사만 맞으려고 애를 쓰지 말고 나는 영적으로 건강한가? 나도 한번 영적으로 백신 주사를 맞을 때가 됐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엘리야는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승승장구하는 사람이에요. 그 땅에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의 선지자로 서서 나갔을 때에 그 땅에 어마어마한 이 불이 내리고 갈멜산 꼭대기에서 이 승리하고 바알 신들 또 이런 사람들과 850대 1로 싸워서 이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또 그런가 하면 365일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 땅에 다시 비가 내릴 때에 엘리야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땅에 비를 주옵소서. 이 땅에 비를 주옵소서. 그래서 간절하게 또 기도할 때에 그 땅에 어마어마한 비로 모든 것을 만족시킨 그런 엘리야. 이 기도의 사자, 이 능력의 사자가 지금 기진맥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백신 주사를 한번 딱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 백신 주사를 맞고 깨어나는 거예요. 백신 주사를 맞고 살아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19 육적인 백신 주사만 기다리고 사모할 게 아니라 영적인 백신 주사를 맞아야 돼요. 그래서 기고만장한 나의 모습, 깨어지고 넘어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 서라. 백신 주사 맞고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 서서 백신 주사를 맞아라. 이거 맞아라. 이 백신을 맞기 전에 엘리야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엘리야 상태가 참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코로나19 때문에 삶이 무너지고 또한 가정이 무너지고 더 나아가서 신앙이 무너지는 것처럼 이 엘리야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잘 나가던 사람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 3절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그랬어요. 이 형편을 보았다. 어떤 형편입니까? 지금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 하는 소식, 이 형편을 듣고 이 형편을 보고 그 다음에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엘리야는 무엇을 봤느냐? 이 형편을 봤다고 그랬어요. 지금 상태를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볼 때는 아무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뿐만 아니라 이세벨뿐만 아니라 아합 왕, 아니 850대 1로 자기를 죽이려고 막 어마어마하게 공격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보니까 자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담대했어요. 근데 하나님 보지 않고 자꾸 이 형편을 보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니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가고 있지 않는가? 코로나19 1년 반이 넘어가니까 다 도미노 현상으로 막 무너져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얼마나 많이 무너져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를 강의하는 이유가 무너진 것들을 새롭게 세우자 이거예요. 무너져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무너지지 않던 사람이 형편, 사람을 볼 때에, 그 주변 환경을 볼 때에 넘어지기 시작하더라 그랬어요. 두 번째, 이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였어요. 무엇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이전에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갔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 생명을 위해서 막 주랭랑치고 도망가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잘못된 모습으로 변질된 거죠. 변질된 거. 이전에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 일을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묻던 사람인데 하나도 묻지 않고 그냥 이 형편을 보고 자기 생명을 위해서 막 도망가는 그런 어리석은 이 모습이에요. 도망갈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오니. 하나님 죽여달라고, 난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 너무 괴롭다고, 이 여자가 나를 죽이려고 쫓아온다고, 하나님 죽여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고 신앙이 다운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힘들 때 죽여달라는 그런 마음, 아유 죽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신앙인은 죽여달라고 할 필요도 없고 죽고 싶다는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연약해지면 자꾸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볼 때는 죽음 두렵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나는데 사람을 보면 자꾸 넘어지고 형편을 보면 죽고 싶고 이 주변 돌아가는 상황 보면 포기하고 싶은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지요. 자, 이렇게 포기합니다. 죽고 싶다 그럽니다. 도망갑니다. 이 형편을 보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더 나가서 이제 자기 자신을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어디야 여기 있느냐 물을 때에 하나님 오직 지금 나밖에 없습니다. 10절 다 이제 죽고 떠났고 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자기밖에 없는 것들을 자꾸 강조합니다. 한 번만 아니라 두 번씩이나 하나님 나밖에 없습니다. 이제 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 얘야 걱정하지 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내가 남겨놓았어. 이 7,000명을 이제 남길 것이고 이들과 함께 나가서 일을 해. 두려워하지 마. 너와 함께 할 사람, 너를 도와줄 사람, 주의 일 할 사람, 같이 동역하고 협력할 사람이 있어. 혼자 있다고 외로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에 자꾸 도망가지 마세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만 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문제가 있을 때 그냥 힘들다고 견디지 못할 것 같다고 막 죽겠다고 하지 마세요. 이 문제가 있을 때 지금 나밖에 없습니다 하고 외로워하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자꾸 꺼져가는 그 심령 속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 힘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어요. 먼저 이제 5절 말씀 보면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랬어요. 엘리야가 너무 힘들어서 로뎀 나무 아래에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셨어요. 사랑의 주님은 내가 힘들고 지치고 넘어질 때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주님. 자, 찾아오셔서 뭐 합니까?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를 어루만지며 내 식어진 감정, 내 불안한 마음, 내 죽고 싶은 그런 마음들, 그걸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아시고 엘리야야 힘들지, 너 지금 고달프지, 너 지금 외롭지, 너 지금 죽고 싶지, 그래도 그건 아니야 하면서 그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감정을 씻어 주십니다.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어루만져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시는 건 뭡니까? 애야 일어나라, 그리고 먹으라. 이 로뎀나무 아래 지쳐있는 그를 일으켜서 먹이시는 하나님. 6절에 보니까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 한 병 물이 있더라. 그냥 떡도 그냥 떡이 아니에요. 숯불에 구운 떡, 아주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또 거기에 물이 있고, 그래서 먹고 마시고 또 누웠더니 야야 또 일어나라. 또 일어나서 이제 먹고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 너 일어나서 내 갈 길을 가라 그러면서 그를 이렇게 세우시는 주님. 여러분,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에 자꾸 문제 속에 빠져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서 보면 주님의 치유의 방법이 있어요.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그 다음에 먹이고 그 다음에 재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힘들 때는 잘 먹어야 돼요. 먹고 이겨야지. 자꾸 먹기 싫다고 안 먹으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더운 여름날 밥맛이 없어도 자꾸 드세요. 자꾸 드셔야 돼요. 그리고 또 힘든 일, 피곤한 일, 짜증나는 일 있으면 고민하지 말고 자세요. 들어가서 푹 자는 거예요. 잠이 보약이에요. 자고 나면 또 에너지가 생기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이것이 지금 계속돼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또한 여러분의 가정의 식구들이 힘들어할 때에 어루만져 주세요. 힘든데 와서 자꾸 건드리고 더 상처를 주면 갈등만 생겨지는 거예요. 어루만져 주네. 그 다음에 먹이고 또 푹 자게 하고, 그리고 스스로 힘을 내서 이제 그만 뭐 얘기 안 해도 일어나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세워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이랬을 때에 이제 8절에 일어나라 하면서 8절 뭐라고 합니까?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일어나라 이거예요. 그리고 며칠 갑니까? 40주 40야를 가서. 그러니까 먹어야 힘이 나는 거예요. 힘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힘내서 목적지에 딱 가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산 호렙, 이것은 어떤 산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신의 산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또 나가서 이제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막을 받았던 이 신의 산, 여기에
이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올라가서 이야기하죠.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머물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동안 말씀 안 하셨어요. 아직 말씀이 필요할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죽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낙심하고 있는데, 그때 막 설교하고, 그때 뭐 붙잡고 정신 차리라고 해봐야 되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주님은 미리 다 먹이시고, 재우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마음을 확 풀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대1로 딱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럴 때 아까 말씀한 대로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저는 정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히 유별나서 다 이렇게 죽이고 헐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저밖에 없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외롭습니다. 얘기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오늘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라 이거예요. 너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니? 너 지금 이세벨 앞에 서 있니? 그러니까 흔들리지. 너 자꾸 세상 앞에 서 있니? 그러니까 낙심하지. 하나님 앞에 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 이제까지 내가 불에 체험한 거, 어마어마한 이 비를 체험한 거, 이건 내 능력이냐? 내 잘해서 그런 거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그런 능력과 은혜와 권능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자꾸 쫓아다니면,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자꾸 사람 찾아다니면,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면 더 꼬이고 어려워지는 거야. 그건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이사야서를 새벽에 쭉 강의하면서 계속돼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사야 6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깨달은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보통 이제 큐티한다 할 때에 이 큐티할 때는 세 가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두 번째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자아를 발견하고, 세 번째는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 사명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장 보면 이제 우시아가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쫙 보여주십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 위에 딱 앉아 계십니다. 근데 보좌에 보니까 주님의 옷자락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성전에 막 옷자락이 가득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2절 보니까 스랍들이 이제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데 막 날개가 있는 거예요. 거룩하다 막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함을 쫙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본 이사야가 겁을 먹습니다.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죽게 되었도다. 우리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감히
이 지존하신 하나님을 뵐 수 있을까? 나는 이제 죽었도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하고 막 이제 자신의 죄인임을, 자신이 부정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의 스랍이 제단에 핀 이제 숯불을 가져다 입에 탁 찢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깨끗게 해줬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 네이세 되며 이르되 보라, 이것을 내 입에 다 쓰니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내 악 없어졌다 이거. 내 죄 사해졌다 이거. 어마어마한 것을 발견하자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는 부정하고 죄인임을 깨달았는데 이 내 죄악을 다 사해 주신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 이 백성들을 위해서 예언자들 세워서 보내야 되는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갈고. 그때에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아유, 갈 사람 없나요? 아유, 없으면 제가 가죠. 이게 아니에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자기를 주님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칼고 물을 때에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죽어도 제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주의 사명 갖고 이 복음을 전하며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심, 하나님의 열심, 메시아가 오실 것을 쭉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엘리야야, 너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다시금 내게 주실 그 사명이 뭔가 그것을 찾아. 그 사명 받으면 너는 힘이 있어. 이전처럼 담대할 수 있어. 너는 능력의 사자가 될 수 있어. 그런 여호와 앞에 서라. 주사를 한 대 딱 맞은 거예요. 이제까지는 자기 힘으로, 이제까지는 자기가 피곤해서 도망 다니고 죽고 싶고 어쩔 줄 몰랐는데 정신 차려. 그리고 주사를, 백신 주사를 딱 한 대 맞춥니다. 여호와 앞에 서라. 딱 말씀 받고 딱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갑자기 바람이 샥 부는데 하나님의 소리 없어요. 지진이 싹 한데 거기도 안 계신 거예요. 또 막 보니까 불이 쫙 있는데 불 가운데도 이렇게 안 있는 거예요. 나중에 세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조용하지만 그의 가슴속 깊이 박혀지는 이 말씀을 듣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오늘 너에게 준 사명을 네가 아느냐. 오늘 너는 이 일을 감당해라. 나가서 기름을 부어라.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라.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의 일을 하고 그의 인생이 끝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백신을 맞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이 얻어맞고 저리 얻어맞아서 만신창이가 되지 말고 백신을 맞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주신 말씀 받고 나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위대한 그런 신앙인인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드릴 때 말씀한 것처럼 오히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실 만나야 될 성도들도 해야 될 일들도 다 축소가 되고 축소가 되니까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성전에도 우리 사역자들만 앉아 있는 거예요. 할 일이 별로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이때 뭐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 목사가 목회할 때 일에 너무 치우칠 때가 많아요. 일에 바빠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일이 없을 때 이때 뭐하냐? 여호와 앞에 서라. 여호와 앞에 서라. 이때 서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때 서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때 서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크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면 내 눈앞에 있던 두려운 거, 내 눈앞에 있던 근심스러운 거, 내 앞에서 그냥 아른거리는 고민된 것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 주신 불같은 능력 받을 때에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받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육신 백신 맞고 건강하시고, 영적인 백신 맞고 영적으로 건강하여서 어떤 일이 와도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